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여기다가 좀 적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 그 뒤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설명을 쭉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시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었어. 이게 누구죠? 아담. 네, 아담. 감사합니다. 누가 이쪽에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소리를 크게 내시면 제가 뒤가 돌아가 있으니까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그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여 범죄하였더니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다 같이 그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의 피를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순종이 곧 불순종이 범죄야. 그러니까 죄가 왜 시작됐냐?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고민이죠. 인류의 숙제, 풀 수 없는 인류의 숙제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셨더니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는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도 다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부터 어디로 가죠 우리는? 제가 독일을 여행하다가 독일 한 일주일 넘게 여행하다가 스웨덴으로 이제 여행 계획이 있어. 스웨덴으로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차표를 끊었어요. 한 12시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어디선가 기차로 올라타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몇 시간 갔어. 기차 탈 때 저는요 트레인 스테이션도 남이 태워다주고 또 갔는데 독일말 영어가 안 통해.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은 영어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영어가 안 되니까 제 영어야 구튼탁 212대밖에 안 되니까 간신히 막 손짓 발짓해서 샌드위치 하나 하고 음료수 한두 개 타고 열몇 시간 가니까 탔는데 독일의 경치 구경하면서 한참 보니까 이제 바닷가로 와서 제가 이 기차가 다리를 건너서 스웨덴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90년도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대륙과 스웨덴을 연결한 다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차 간신히 올라타고 갔는데 다리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독일 저 북쪽에 이제 항구에 딱 도착하더니 갈매기가 소리를 힘내가 안 돼. 끼욱끼욱 그러고 깍깍 그러나?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하려나 제가 궁금하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내려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있으래. 좀 지나니까 덜컹 그러더니 기차가 그대로 페리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래갖고 아이고 머니나 배 위로 올라가네? 이제 배가 떠나서 좀 한참 되니까 자 승객 여러분들 기차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이 배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고 점심도 사 먹고 하래. 한 2시간 가니까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사 먹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스톡홀름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해서 한 3-40분 남은 것 같으니까 다시 안내 방송이 나요. 승객 여러분들 기차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한 5나라 말로 나와요. 영어, 독일어, 불란서, 스웨덴 말, 네덜란드 말 한 5말로 나오는데 제가 알아듣는 영어밖에 없으니까 영어 들을 때 잘 들어야지.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객차로 반드시 자기 차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난 구경을 좀 더 하려고 안 들어왔더니 빨리 타세요. 빨리 기차의 승무원들과 배에 탄 직원들이 빨리 기차로 올라타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타라고. 그래서 바다를 좀 보고 싶었는데 타라 일단 탔어.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막 사람마다 자기 원래 앉았던 기차로 꼭 돌아가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도 내 자리 찾아가야지.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배가 항구에 됐어요. 스웨덴에 왔습니다. 좀 전에 또 앞에 있던 기관차를 다시 연결해드리면 덜컹덜컹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거기 철로가 나 있더라고, 배 위에. 그래갖고 항구에 탁 내니까 철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스톡홀름 시내로 가나 보다 그랬더니 잠깐만, 여러 개로 객차를 이렇게 논하는 거야. 한 세네 개씩. 열 몇 개 있던 객차를 서너 개씩 이렇게 끊어 놨었거든요. 안 그러면 배보다 더 길어지니까. 그랬더니 스웨덴에 딱 도착하니까 기관차가 몇 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더니 우리는 어디다 탁 연결하더니요, 또 다른 옆에 있던 몇 줄은 다른 기관차에, 이쪽은 다른 기관차에, 이쪽은 노르웨이로 가는 기차고 이쪽은 핀란드로 가는 기차고, 스웨덴에서도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걸 또 다르게 해서 한 네 군데로 나눠서, 저는 스톡홀름 가니까 스톡홀름 원래부터 가던 그 기차에 그냥 타고 스톡홀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네 자식 독자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봐요. 무슨 하나님과 협상을 해. 여러분, 네 자식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 middle ground.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든지 미친 척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그러고 안 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말이 되는 걸 시키십시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안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도대체 말이 안 되지만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나니까 순종하든지. 그 말을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아멘이나 노멘이나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기차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스톡홀름 가는 기차를 탔는데 배 타고 이렇게 있다가 방송을 듣고 올라타면서 꼭 내가 내 기차에 꼭 도로 앉아서 옆에 칸에 이쁜 아가씨도, 그때 제가 총각이었습니다. 이쁜 아가씨도 많고 저쪽 차에 타면 좋겠다 그러고 옆차로 올라탔으면 덜컹덩에서 덜커덩 오슬로에 가는 수가 있어. 노르웨이 혹은 핀란드로 가는 수가 있어. 여러분, 순종의 열차를 올라타실랍니까? 불순종의 열차를 올라타십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요, 마음이 평소에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불순종의 열차에 올라타시면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읒으로 시작해요. 내가 가려던 데는 천국인데 엉뚱한 데서 끝나는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할렐루야. 다시.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은 듣고 즉시 실행했어요. 밤에 듣고 새벽 일찍 출발해버렸어.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았다간 마귀가 그래서 야, 니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는, 좀 그래도 뭘 시키셔도 그래도 당위성 있고 타당한 걸 시키셔야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는 하나님을 너는 그분을 순종할 거야? 그분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기회를 누구한테 안 줬어요? 마귀한테 안 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누구예요? 사단의 영이 악한 영 귀신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라고? 불순종하라고.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걸 다루는 겁니다. 영적인 걸 심리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세력, 귀신들이 들어오고 천사가 들어오고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그 소리를 듣고 길게 생각해 볼수록, 고민을 깊게 할수록 마귀에게 이제 찬스를 주는 거야. 마귀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리즈닝을 합니다. 야, 좀 이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다 보니 그렇게 끔찍한 일을 너한테 시키냐? 또 이러죠. 이게 또 말이 안 되느냐? 줬다 뺐고 좀 뺐다 주고, 이게 뭐야? 처음부터 뺏을 거면 다 주질 말든지. 뭐 이런 음성들이 이제 밤새 들려오면 아침에 떠나야 안 떠나.
아니 아침에 떠나야 안 떠나요? 밤새 너무 고민해서 뭐 피곤했으니까 늦게 일어났으니까 보니까 아이고 떠나긴 너무 늦었네. 벌써 해가 올라오는데 사막에 가다 죽지. 예, 다시 생각해보고 그날 밤에 고민하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점점 더 불성하잖아. 그래서 옆에 즉각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스톡홀름에 내렸을 때 스톡홀름 가는 기차 안 올라탄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오슬로 가야 돼. 아니면 헬싱키 가야 돼. 자기가 가려고 했던데 아닌 기차 가야 돼. 스톡홀름 가는 기차 벌써 출발했다니까. 제가 그럼 또 여행 갔다 온 여러분 약올리랑 스톡홀름이 얼마나 이쁘고 좋았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오늘 얘기가 딴 데로 빠지니까 생략. 나중에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순종해요. 천국 갑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이게 마귀입니다. 아멘.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현상을 설명해 주고요. 5장 6절은 똑같은 불순종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잘못 꽂히면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수가 있냐면 같이 해서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 아하, 속이는 자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2장도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쫓아다녔느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느니라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순종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이렇다. 순종 먼저 하고 열흘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어서 이 이삭이 언젠가 물을 건데 아버지 재물은 어딨나요? 예? 아니 염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소를 끌고 가든지 무슨 재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러 가지. 뭐 나무만 잔뜩 뽀개갖고 잔뜩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 나무를 불로 뗄 때 뭘 올려놓냐 말이에요 아버지 라고 물을 건데 그때 아버지는 피 터진 가슴으로 그게 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묻기를 바래서 안 묻기를 바래서. 근데 그놈이 기어이 묻죠. 아니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묻죠. 그 모리아산이 여러분 1200m를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200m 수직으로 거의 한라산 정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산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면서 맨몸으로 가볍게 올라가 나무 등짐을 잔뜩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무겁게 지고 올라가서 이 높은 데를 무슨 짐승을 제물로 드리나요? 여러분 물은 이삭이 정상이죠? 당연히 묻죠. 근데 그 묻는 질문을 아브라함은 피하고 싶어. 어찌하든지 이삭이 그 말을 안 묻기를 바랬어. 근데 물을 것 같거든. 아니 묻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일 동안 거기 그 질문을 받을 때까지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이야 너를 그냥 토막토막 쳐갖고 확 불질러서 번제로 드리래 제물은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 순종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그 상황을요 놀라운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승화시킨 거죠. 아니, 승화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정말 곤란하고 가슴 아픈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뷰티풀 얼마나 멋지게 너무 멋지잖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 여러분 그럴 때요 못나게 솔직하게 얘기하다 그 재물은 바로 너다 그러는 바보 같은 소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그게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내 몸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재물을 사실 그 재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입니다. 그러시면 빵점은 아니고 50점이에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요 거기까지 승화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얘기를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10일 동안 그 깨달음,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깨닫는데 10일이 걸렸어요. 순종은 깨달을 거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즉각 준행. 아멘. 들으면 행하는 거야. 그 우리말로 그냥 yes sir. 같이 하겠다.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한 순종, immediately obey, absolutely obey, totally obey. 그거 아니면 다 순종 아닌 작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 이미 작종이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순종하기 이미 틀렸어요. 뭘 생각해보냐고요. 뭘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 친구야? 내 동료야? 우리는 종이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죽어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였어요. 순종의 사람 요셉과 순종의 여인 마리아 사이에서 순종의 아들 예수가 자라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순종은 온 세상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복주는데 이 없지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평가되고 점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즉각하면요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면 언젠가 순종한다는 건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짓 부론입니다. 그런 헛된 이론에 저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이 걸어갈 때 믿음이 승화되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멋진 믿음, 놀라운 믿음이 그 안에서 정립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잔뜩 차려놓고 아이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아니 차린 거 없으면 부르지 마시고 많이 차렸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차렸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놓고 내가 믿음 없다 그러면 제일 뭐라 그래요. 진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안 해. 속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것을 순종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어떻게 들어왔는가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헛된 말로 불순종의 아들이 되라고 자꾸 너희를 속이게 하는 인간들이다. 아까는 영이고 여기는 영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 악령들이고 여기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지네들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남보고도 순종하지 말자고 순종하는 성도를 어리석다고 아니 뭐 그렇게 인간이 다 어떻게 순종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중에 말이 되는 일은 순종하고 할 만한 순종하지만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풍부해. 요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많은 애굽에서 살던 허다한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애굽에서 유대인만 노예살이를 하고 학대를 당한 게 아니라 애굽인이 아닌 사람 전부 세컨드 클래스 시리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층, 천민, 어떤 사람은 아예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판세를 보아하니
야,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더 센 것 같아. 애굽의 신들이 계속 깨지고 있거든. 10대 빵. 오늘 월드컵 결승전이 지금쯤 끝났어요.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야. 사실 상관없고요. 프랑스가 이기든 아르헨티나가 이기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안 뛰니까. 내가 미국 집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아 그런가요? 관심 없어요. 미국이 안 뛰니까.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불란서나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났고 한쪽은 뭐 슬퍼하고 있겠지. 여러분 판세를 딱 보니까 번번이 애국이 깨지네. 이 사람들이 노예든 뭐 천민이든 교육을 못 받았어도 10번 붙었더니 10번 다 깨지는 애국의 신보다 그 애국의 신들을 납작하게 박살내버리는 히브리인들의 신이 더 센 거 가는 알겠어. 빨리 아멘 합시다. 이야 이쪽이 더 세구나. 그리고 자기가 애국에서 무슨 귀빈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착취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밤에 다 죽지 않고 그걸 바르지 않은 애국놈들은 왕 바로부터 귀인들과 관리들과 군인들까지 장군들까지 첫째 자식이 다 죽어서 초상 치르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야 일단 양 잡아. 뭐 믿음이고 뭐 상관없어. 양 잡아보고 피를 같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 하는 걸 따라하다가 저절로 출애굽을 해버렸어요. 이 애굽이 우리한테 준 게 뭐 있어? 하여튼 저 센 하나님 믿는 저 백성 따라가보자. 뭐가 생기겠지 그러고 따라 나왔더니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만나가 그렇게 맛있진 않대요. 왜 이름을 만나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몇 주째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 섞여 사는 물이 즉 이스라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지네들이 그래도 끼겠다 그래서 쫓아왔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니 만나가 배고픈 거는 면하게 했는데 에이씨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 할까 봐 그래도 약간 달달하게 해주셨거든. 진짜 맛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맛이 있는데 그잖아. 똑같은 걸 아무리 맛있어도 10번, 20번, 100번 먹다 보면 그게 맛없게 느껴지는 거야. 처음에 그것도 감지덕지 먹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맛없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 감사가 식을 때쯤 사랑이 식을 때쯤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쯤 식을 때가 있었죠. 식을 때가 오더란 말이에요. 저도 다 지나갔어요. 감사, 감격, 사랑이 좀 식을 때가 있더라. 좋은데도 싫다는 거, 좋은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좀 식었어. 그때 이자들이 이제 준동을 시작해요. 우리는 we want meat. 고기 주세요. 근데 이자들이 그런 말 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고 고기 달라고. 우리 누구 좋아하시는 고기 좋아하시는 저분 제가 가르쳤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고기 좋아해요. 결혼해서 풀떼기만 줘서 한 2주 지나서 야 이 여자랑 못 살겠다. 날마다 풀 주는데 내가 토끼냐 염소냐. 그래서 2주 후에 제가 고기 달라고. 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미국에 큰애 빠진 게 고기인데 세상에. 전 그때 몰랐어요. 나물 반찬 해주는 게 더 엄마의 사랑이에요. 훨씬 귀찮고 힘들고 돈도 요새는 나물이 더 비싸. 그때 몰랐어요. 고기는 싼데 나물은 더 싼 줄 알았어요. 그 나물 반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가 나물 반찬 많이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다 쓰세요? 풀떼기 하기가 더 일이 더 많아. 그때 몰랐어요. 왜 풀떼기를 먹지는 않으니까. 풀 주면 그냥 다 먹었어. 고기. 자, 영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데모를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멀쩡히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 순종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에 갑자기 넘어가는데
막 불만이 올라오고 탐욕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금방 그 물결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민수기 11장의 사건 앞뒤로 그 앞에도 그 뒤에도 맞아 죽는 사건만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봤어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라고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 있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꼬시는 다른 인간들의 방법들이 있는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꼬시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애굽이 싫어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과 가나안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 두 종류로 나뉘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나안 갑시다.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이 싫었으니까 하나님, 니네들이 그렇게 싫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잖아. 미션 컴플리트. 가나안이 가고 싶은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이들은 애굽이 자기를 괴롭히고 애굽의 무거운 짐이 고역이 괴로웠을 뿐이지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속삭임에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절로 가라 이것들아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이 불만은요 잘 퍼져가. 그래서 불이 많으면 불이 퍼지나봐. 불평불만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여들어서 그 얘기를 같이 듣고 불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불평불만, 그게 자기 식구들에 대한 불평이, 남편에 대한 불평이든 자녀에 대한 불평이든 부모에 대한 불평이든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놀지를 마라. 딱 3분만 안면하셨는데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늘 불평불만 많은 사람하고는 아예 놀지를 마라. 그 사람이 불순종의 자녀들, 그 사람은 꼭 순종의 자녀들을 자꾸 꼬드겨서 자기처럼 불순종하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제가 이 말씀을 찾고서 얼마나 놀라서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도 소름 끼칠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소름 끼칩니다. 준비가 대단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포로됐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더니 또 하나님 데리고 왔더니 2번이나 하나님 구원해 주신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딴 페르시아에 다시 본일도로 가다 돌아왔더니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게 해준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더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니까 파서 만든 우물과 요 중간에는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나온 실과를 자기네들이 심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고기 많이 먹었어. 실컷 먹고 살쪘어. 그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탐욕을 품고 무리 중에 섞여 들어온 사람은요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달라고 항의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실컷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한테 고기를 줘도 고기를 많이 달라고 그럴 것이고, 고기를 많이 넣어서 살이 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탐욕은 그치는 법이 있다 없다?
그들의 정욕이 만족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불만 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다른 조건을 줘도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 거라고. 기차를 그쪽으로 잘못 탔어. 여러분 혹시 그런 기차에 타고 있으면 내리세요 빨리. 아직 배 위요. 빨리 내려서 옆 기차로 올라타면 돼. 스톡홀름만 도착하려면 한 30분 남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잘못 타고 이렇게 오더니 이 기차가 아니네. 도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잘 가셨죠. 우리 기차 탔던 사람 아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걸 주고 두 번이나 노예살이 포로살이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시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하는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아멘.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배불리 먹어 살찌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이게 오히려는 멋으로 번역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든지 말든지 복을 또 주고 또 주셔도 그러거나 말거나 순종치 아니하고 왜?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거역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 영어로 번역하면 반역이라는 거예요. rebellion. 순종치 아니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뭐 자신 없이 대답해요. 지금 순종치 않은 거 이꼴 반역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disobedient and rebel.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해요. 율법을 등 뒤에 지고 갔네. 저 성경에 일단 이런 표현을 어저께 처음 읽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었나? 이상하네. 뭐 그래서 뭐 다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성경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은 등 뒤에 지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 넣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 넣고 가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슴에 넣고 가면 가벼워요. 오늘 아침에 폴하고 은혜가 윌리엄이 무릎에 앉아있다가 폴을 했어요. 그 폴 집사님, 윌리엄이 몇 파드라고 하면 한 40파드 가까이 나갔대. 벌써 30파드는 더 나갔대. 40파드 가까이. 40파드 우리 쌀 한 자루요. 제가 쌀 사오면서 찬영아 무거우니까 아빠 들지 말고 네가 들어라 해서 우리 아들이 쌀 아빠하고 들고 왔어. 쌀 한 번. 여자들 못 들게 하고. 자, 쌀 한 봉지가 그 무릎에 앉아있는데 왜 안 먹어? 1시간 내내 앉아있었어요. 쌀 한 봉지가 무릎에. 왜 안 먹어요?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면요 그 율법을 등에다 안 지고 가슴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건 이상하게 안 먹어요. 근데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뭐냐면 주의 율법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 무거워요? 등에 졌으니까. 왜 등에 졌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왜 무겁다 그래? 하나님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요 그 율법의 말씀이 귀찮을 뿐이고 번거로울 뿐이고 부담스러울 뿐이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야 이것들아 성전문 닫자.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야. 왜 너희들이 계속하는 이 율법은 얼마나 이렇게 번거스러운 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가져오라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싫으면 김정일 사는 동네에 가서 사세요 그럼. 미친놈 하라는 거 듣고 살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전부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가벼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데 그걸 등 뒤에 진 인간들이 아이고 그 하나님 뭐 정말 사람 괴롭게 하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뭘 또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옛날에 유스그룹 할 때요. 유스그룹 전도사 하는데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쿵따리 사바라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90년대 중반에 유행하던
뭐 어쩌고저쩌고 랩을 하다가 빡빡해 내 인생은 빡빡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영어도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들이요, 제가 뭐라고 잔소리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빡빡해 이러면서. 근데 걔네들이 은혜 받고는 그런 말 안 해요.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좋고 하나님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싹 사라졌어. 그전에 맨날 인생이 빡빡하대. 그 조그만 것들이 지가 뭘 한다고. 14, 15살 뭘 빡빡해. 지가 렌트를 내, 무슨 뭐 자동차 보험료를 내. 부모가 다 냈는데 지 인생이 왜 빡빡하냐 말이야. 옆에 계신 분들은 율법은 다시 말씀은 욕이다 그랬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사랑하는 건요 안 무거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안 무거웠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거워. 그렇게 되는 거라. 그 법칙에 지금 그 얘기를. 그랬더니 이 자들이 율법을 금지해지고 계속 입을 툴툴거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마다 하기 싫고 가라는 데마다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불평불만하더니 그래서 죽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크게 설마는요 영어로 blasphemy입니다. 원래 원문에 blasphemy.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더라, 회방하더라. 여러분 여기 단계로 가는 패턴이 있죠. 이 자들은 처음부터 섞여온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 없고 가나안 땅 약속 관심 없어.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원하는 것뿐이었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고 힘들어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도 이 힘든 여정 동안 우리가 죽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계속 만나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먹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먹으라. 여러분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에 싸웠던 미군들의 전투 시 먹었던 식량이 뭐였는지 제가 밀리터리 히스토리를 연구하다 보면요, 어떤 부대는요 아예 키친이 없어갖고 최일선에 싸우는 부대는 키친이 없어서 한 달 동안 스팸만 먹고 살았다는 사람도, 스팸을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스팸만 먹고 한 달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상에 처음 들어서 계란가루. 여러분 계란가루라는 게 뭔지 들어보셨어요? 우유가루, 분유가 아니고 뭐 한번 불난 계란을 파우더로 만들었어요. 존 F 케네디가 PT 보트의 선장이었어요. 미군 중위였는데 해도. 그 사람이 있던 섬에는 계란가루를 줬어. 브렉퍼스트 계란가루를 타먹으라고. 가끔 좀 큰 부대가 있는 다른 섬에 가면 존 F 케네디의 회고록에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오는 게 진짜 계란. 위험을 지키네. 병사들이 주인이 제발 진짜 계란 좀 몇 개만 얻어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든 말이든 지금 전쟁 중에 무슨 먹을 것 탓을 해요? 무슨 뭐 입맛 따져. 뭐만 하면 돼?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뭐 배에 뭐라도 넣어줬으면 된 거야. 군대는. 지금 가나안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굶기지만 안 했어도 그것도 조금 달달하면 된 거라고. 목적은 여기 살자가 아니고 가나안에 가자. 광야에서 오래 있자가 아니고 빨리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가자. 할렐루야. 이제 말씀 몇 개 더 읽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요 테라피스트 상담하는 사람한테 왔어요. 저기 선생님, 우리 아내가요 너무 잔소리가 심해갖고요, 한번 잔소리를 심하면요 끝이질 않는데요, 막 그냥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여인이랑 결혼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여인들 잔소리는 세계적인 거예요. K-팝만 이게 K 잔소리도 있어. 그래서 그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듣고 아 그래요 그렇게 심해요. 아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뭐예요? 다음번에 집에서 와이프가 막 잔소리 시작하면 끝이질 않거든. 빨리 가서 물을 한 잔 떠와갖고 스위싱을 확 있으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와이프가 방에 나가더라고. 짜는 소리인데 하여튼 그럼 돼요. 그럼 된다고. 집에 갔다가 이제 2주 후에 들어서 선생님 you know what? 그랬더니 막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아니 우리 와이프가 또 한 번 시작해갖고 내가 막 다른 때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싸우고 그랬을 건데 선생님 말이 생각나서 물을 한 번 딱딱 풀고 한참 하고 있으니까 나가더라고.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때마다 내 물을 넣고 하고 있으니까 나가더라고. 스위싱을 하니까 야 어떻게 물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테라피스트에서 아니 물이 아니고 당신의 입이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라고. 와이프 잔소리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싸움이 안 될 텐데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면 그 잔소리가 10배로 길어진다. 박노영제니 아멘. 잔소리할 때 팔이 그냥 빨리 끝내려면 빨리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 잔소리에 대고 한마디를 하면 이제 10배로 길어집니다. Shut your mouth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전에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인데 순종치 않은 자가 어떤 짓을 하냐면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뭐 음욕 여러 가지 다 있다가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서 2장처럼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뭐라고? 순종치 아니한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아멘. 오늘 조 목사가 사실 설명하는 내용은 스웨덴 기차 타고 간 얘기하고 입에다 스위싱 하는 얘기밖에 한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 100%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거기 보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 설명이 아니라고요. 말씀 그 자체를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너희도 전에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악한 짓을 하던 자여 왜 순종치 아니하는 자여 왜 불순종의 영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구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여기까지 잘 봤죠. 지금 여기가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만 나오면 됐다고 하는 인간들은 구원만 받으면 됐잖아요. 저 천국 가거든요 라고 말하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그 사람을 지금도 왜냐면 중생 거듭난 그 사건으로 즉 보혈로 계속 씻으신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서 우리를 씻기는 일을 아주 맡아놓고 책임지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예수님 보혈을 믿고 발라갖고 광야로 나왔어. 구원받았어. 홍해를 건너서 세례도 받았어. 거기에 끝이라면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아니 광야는 지금 지나가는 곳이고 여긴 템포러리 도약이고 어디로 가자? 축복의 땅, 할렐루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가자. 내가 준비한 모든 아름다운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자. 거기 땅에 가는 동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들자? 순종의 자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고 순종 잘 못하고 맨날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이렇게 시간 끌고 저렇게 세월 끌던 사람들을
찔리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주의 명령을 들으면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신 가정이 중생의 기능과 성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대비제죠. 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일과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대비됩니다. 반대, 극과 말씀 두 군데만 넣고 끝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하게. 자, 그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인생의 안식을 찾기 힘드신 분 잘 생각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요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괴로운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가 터져도요 몸에 병이 오고요 몸에 여기저기 고장나서 아파도요 제가 오늘 아침도 양복을 집사를 도와주겠다 양복을 막 끌어당기는데 제 아픈 어깨를 아프게 해서 제가 아이고 제발 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놀래갖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제가 화내주다가 저 아파서 그러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골치 아프게 하는 속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 할렐루야. 하레켄, 헤레켄, 마리에켄, whatever else.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사업이 잘 안 돼. 요새 돈이 쬐서 힘들어.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식이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옆 사람의 좀 보여주세요. 엄모사님 안식 있는 얼굴이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 최금순 목사님, 최민혜 목사님 보니까 안식 있는 얼굴이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립시다. 그렇게 하려면 뭐만 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 사실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그들이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린다. 왜? 순종, 이게 그 얘기거든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본? 순종하는 본. 누구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 아멘. 주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면 아멘. 반드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까지 읽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건축돌에 버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신 말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치 아니하므로. 제가 요새 하루에 먹는 알약이 5개입니다. 전부 혈압과 관계된 약인데 5개를 먹으래.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요만한 것도 있는데 제 손가락 반만한 놈 되잖아. 그거 좀 과장이시면 돼요. 3분의 1만. 오늘 아침 저 그놈을 삼키다 탁 걸려고 막 물을 다시 마시고 막 도로 꺼내서 막 다시 넣고 쇼를 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약이라는 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그놈 잘못 먹다가 초킹하면 죽는 수도 있어요. 지금 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아멘 복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안식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목에 걸려 초킹해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 그 말씀 들었을 때 사사건건 따지고 토씨를 붙이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드러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순종의 컬처가 생겨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요 말이 필요 없어. 여기에 불순종하자고 꼬시려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서 그런 일이 이 교회를 돌아다니셨다. 불순종의 말을 하고 불순종하자 그러고 내 목소리든 남의 목소리든 마귀 목소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붙이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잘라내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의 모시고 함께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